할렐루야. 우리 마산동목의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서신서 6강 할 차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서신서를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국에 한 화장실 세정제 광고의 문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은 저희가 합니다. 여러분은 쉬십시오. 이 문구를 조금 수정해 보고 또 우리에게 맞게 한번 편집을 해본다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문장은 고대 데살로니가 도시에 거주했던 일부 기독교인을 묘사하게 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면 더 이상 과거의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한없이 게을러졌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영생을 약속받았으니 현재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태해진 사람들은 이들보다 더 책임감 있는 이들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관대한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진정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몫을 소비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언쟁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바울에게서는 이러한 나태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방식이 나태함이 아니라 섬김 및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노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마의 숙주, 마게도냐의 도시이자 지중해의 주요 항구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항구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무역로로서 동서를 잇는 에그나티아가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동부를 연결하는 에그나티아 가도는 항상 분주했고 때문에 인근 마을 사람들은 이곳 대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는 무역이 발달했고 아울러 철학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목재, 곡식, 대륙성, 과일, 금, 은과 같은 천연자원이 있었습니다. 로마에게 특히 호의적이었기에 데살로니가는 자치를 통해 운영하면서도 자유도시로서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공물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 디모데와 실라는 AD 50년 2차 선교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선교여행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구성원을 살펴보면 일부 유대인들이 믿었으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야손이나 아리스다고 그리고 여러 귀부인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노동자였고 노예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고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이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 때문에 바울이 이 두 서신을 썼는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적대적인 이교도 환경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려 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들 역시 다른 곳에서와 같이 우상 숭배와 간음을 멀리하려 애썼고 세상의 종말, 일상적인 노동의 역할, 그리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서신 뒷부분에서 언급할 노동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는 것으로 서신을 시작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편지 도입부에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노동이 가리키는 범위를 조심스레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믿음이란 단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믿음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향해 우리 삶을 모두 내어드리는 응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응답을 잘 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신성한 삶을 살기 위한 권면이 필요했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문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밤낮으로 일해 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직접 언급됩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는 이유는 비록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몸은 떨어져 있어도 자신이 이들과 얼마나 가까이 아끼는지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 다른 성도의 관대함을 빌부터 사는 이들을 향한 질책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을 전파한 바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서 재정적 대가를 받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관심의 표현으로 천막을 지으며 힘들게 일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글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며 이들을 격려합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주의 날이 벌써 도래했으며 자신들은 그날을 놓쳤다며 고민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사탄이 마지막으로 불법한 자를 통해 이 세상을 기만하기 위해 강력한 최후의 시도를 하기 전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앞잡이들을 심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할 능력이 있는 모든 성도가 일하기를 바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고 말씀하면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를 회피하지 않고 근면해야 했으며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도시에서 육체 노동자가 되는 것은 현대의 시각뿐만 아니라 고대 시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유혹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노동에 빌부터 살면서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형제사랑 측면에서 이 문제 해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로써 기독교 관계에서 사랑과 존중은 반드시 필요하며 불필요하게 다른 이의 자선에 생계를 의존하는 것은 이를 베푸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노동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크리스천은 능력이 닿는 한 최고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성과를 보지 못하면 교회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많은 키니코스 학파는 일터를 떠났으며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이들은 수치스러운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 바울은 크리스천이 노동의 책임을 회피하면 교회 전체의 평판이 훼손된다고 인식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명백히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사회가 교회의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될까봐 깊이 염려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맥락으로 볼 때 바울의 염려는 지극히 타당합니다. 바울은 고된 노동을 긍정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장려했지만 사실 이는 문화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는 육체 노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빈민이나 경범죄인들의 도식 강제 노역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떠올려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데살로니가의 게으른 자들이 실직한 육체 노동자였다면 빈민 수용 작업 시설로 다시 돌아가는 대신 형제 자매의 자선에 의존하는 것을 쉽게 정당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정당화 작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기 위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육체 노동은 예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예배의 한 형태였다는 점에 굳게 기반을 두고 이 문제에 접근합니다. 바울은 육체 노동을 크리스천이 하기에는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폄하하지 않았으며 게으른 자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일을 바울 스스로도 수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 신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지닌 변화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형제들이 자신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믿지 않는 당대 사람들에게 치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을 남기는 좋은 귀감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일과 이 일터라는 주제를 담아냅니다. 특히 여러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서신은 성도들이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을 올려놓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하기에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의 고결함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동일하게 지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적의 크기에 따라 노동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신 섬김의 태도와 업무를 얼마나 탁월하게 수행하는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능력껏 최대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내에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의 의미를 기피하는 자들은 교회와 맞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계속해서 나태하다면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노동에 따른 산물을 소비하고 간섭과 헌담을 일삼으며 회방을 놓아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면 이들은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목회서신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러나 목회서신의 내용은 상당수는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교회적인 일에 적용할 때는 교회와 다른 일터나 기관들과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둘 다 일반적으로는 구조와 목적을 가진 자발적 기관입니다. 둘 다 궁극적으로 같은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둘 다 때로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지만 다음 세대에 맞게 적응하고 다음 세대를 지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유사성들을 더 깊이 논의하겠지만 각각의 상당수의 성경적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고대로부터
목회서신으로 함께 묶었습니다. 이 서신들은 지도자들의 자격과 성장, 그리고 지도자로서 세워짐, 구성원들을 돌보고 보상하며 훈련하기 위해 조직상의 구조, 개인적이고 기관적인 목표 설정과 실행 등을 요약해 줍니다. 그것은 기관들의 특히 교회의 훌륭한 통치와 효율성과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새 서신의 핵심 주제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잘 표현되었습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준비시키는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회원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어른을 교육시키고 국방, 사법, 행정 같은 필요를 채워주는 등 각각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헌장이나 헌법 등에 의해 조직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이 교회보다 열등하다는 말을 하려고 이런 차이점들을 짚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각각의 기관은 종류별로 각기 고유한 사명이 있으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서신은 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역할을 도드라지게 보여주면서도 비교회적 일터에서의 관계들을 풍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비록 목회서신이 기본적으로 기관들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나 당일 소유지나 그와 유사한 여러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배제시키지는 않습니다. 목회서신은 하나님의 집에서의 조직과 관계와 리더십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집은 가족에게서 시작해 교회로 확장되고 그리고 종종 일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가족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일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과 번성 그리고 안정을 가져다주는 교회를 위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똑같은 또는 대단히 유사한 질서가 다른 일터에도 동일한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첫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창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업무 효과를 내려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더불어 세상 속에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세상과 그 사람들을 구속하시려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 회복에 대한 약속의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속은 오로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만 일어나며 이런 이유로 우리가 온갖 종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또 선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더욱 열매 맺는 곳으로 변화시켜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목회서신은 리더십과 훌륭한 대인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조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진리의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교회와 다른 기관들과의 차이점만 염두에 둔다면 여기서 고려하는 내용은
교회 밖 직장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항상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목회 서신을 직장에 적용하지 않는다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터에 적용한다면 이 서신에서 발견한 진리들은 현실의 질서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선을 쫓으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릇된 종말로는 모든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저 놀자, 먹자, 소비하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은 선하고 세상 일은 악하다. 아닙니다.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기에 우리는 다 선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터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열심히 살아내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책은 바울의 서신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추정되며 배경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 방문했던 곳인데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지 단 한 달 만에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진정한 주로 선포하자 의심을 사게 된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는 다른 왕의 존재를 선언함으로써 결국 로마 황제 시저를 거역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해가 너무 심해지자 바울과 실라는 급기야 그 도시로부터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의 교인들을 너무도 사랑했던 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사한 것은 물론이고 이처럼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잘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나서 그들과 다시 연락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서신을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계속 성장하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세 개의 기도로 둘러싸여 있는데 서신의 도입부는 감사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부분은 하나의 기도를 통해 연결되고 종결부의 마지막 기도로 서신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참 아름다운 구성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보인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합니다. 이어서 그는 우상 숭배자요 다신론자였던 그들이 회심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들의 문화에는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제도와 관습이 삶의 모든 영역에 속속들이 침투해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에서 창조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이웃으로부터의 소외와 가족의 적대라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 모든 걸 가치 있게 한다고 믿었죠. 그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사역과 그곳 사람들과 쌓았던 아름다운 우애를 회고하면서 정말 친밀한 은유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를 마치 자녀처럼 대했고 그는 그들에게 마치 어머니요 또한 아버지와 같았다고 말이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한 것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리더십의 본질은 힘과 영향력을 갖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와 겸손한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이 받는 같은 핍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동족에게 거절받고 죽임당하신 것처럼 지금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동족 그리스인들의 적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이 함께 받는 이 고난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특별한 위안을 얻게 합니다. 그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와 신라가 피신한 뒤 겪었던 역경에 대해 듣고 나서 고뇌했던 자신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지원하고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고 돌아온 디모데는 그들이 강건하게 견디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으며 바울이 그들을 그리워하는 만큼 그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죠. 이에 바울은 그들의 인내를 위한 기도로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 기도의 멋진 점은 그가 후반부에서 언급할 주제들이 미리 소개된다는 건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마음을 굳세게 하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신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거룩함과 성적 순결에 힘쓰라는 의미인데요. 주위의 문란하고 성적으로 유해한 문화와는 달리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에게 헌신하는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의 안식처에서 성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죄악을 심각하게 여기시며 바울은 그것은 사람들과 그들의 존엄성을 더럽히고 파괴한다고 말하죠.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 도시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믿음직한 사람으로 알려져야 한다고 가르치는데요. 이는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필요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너그럽게 베풀 수 있도록 재원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이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미래의 소망과 관련해 제기했던 여러 질문에 대해 다룹니다. 최근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 중 몇 명이 아마도 순교를 당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죠. 그러자 바울은 상실과 슬픔은 존재하지만 죽음조차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를 그분께로 부르실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멋진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당시 로마에 속한 어떤 도시에 황제가 방문하게 되면 그 도시의 사절단이 나와 황제의 도착을 환영했는데 바울은 일반적으로 이를 묘사하는 단어를 써서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합니다. 예수님 역시 그분의 백성으로 구성된 사절단의 환영을 받으며 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 이 땅으로 호위할 것이며 그분은 이곳에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바로 이 소망이 예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실함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가 평화와 안보를 제공한다는 저 유명한 로마의 정치적 선전을 조롱합니다. 당연히 로마의 평화란 폭력, 적들의 노예화, 그리고 군사적 점령이라는 방법을 통해 오는 것이었는데요. 바울은 언젠가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날 이러한 불의를 대적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미래의 그날이 이미 여기 임한 것처럼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악이 밤처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빛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동트고 있으니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서신을 시작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물들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별하여 온전히 헌신되고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이 모든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것은 진정으로 문화에 역행하는, 즉 거룩한 삶의 방식을 낳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때때로 사람들의 의심과 이웃과의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한 적대에 언제나 사랑으로 반응하고 반대에도 은혜와 너그러움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의 원동력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나라가 장차 오실 거라는 소망입니다. 거룩함, 사랑, 그리고 미래의 소망,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가 전서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됐다는 소식이었죠. 박해는 더 심해졌고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당면한 세 가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 짧은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맨 먼저 바울은 계속 박해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 다가올 주의 날에 관해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른 자들, 곧 정상적으로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매우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을 짧은 마무리 기도로 마침으로써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꾸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특히 그들의 인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로 서신을 엽니다. 그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리스인과 로마인,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 이웃들로부터의 박해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바울은 폭력적인 핍박에 직면한 종교적 소수인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심해지는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서에서 그랬듯이 예수님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왕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비폭력과 끝까지 인내하신 본을 따름으로써 그들이 세상에 승리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게 영원하지 않을 것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은 그들을 핍박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던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그들이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 추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평생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기 원했으니 결국 원하던 대로 그들의 창조주요 왕이신 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할 뿐이죠. 바울에게 이는 궁극적인 비극을 뜻하는데요. 모든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택하는 것은 자기 파멸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는 이 생각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내면 깊은 곳의 성품을 변화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그 후 바울은 다음 부분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주의 날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바울의 이름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 즉 주의 날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아마도 종말의 때와 시기를 예견하고 다니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극심한 박해 탓에 취약해진 그들은 예수님이 한밤중의 도적같이 이미 재림하셨다는 주장에 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에 남겨졌다.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셨다. 이런 말들은 바울을 정말 화나게 했는데 이는 그의 가르침을 곡해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짧게 요약해 줍니다. 사실 너무 짧죠. 이 문단은 해석상의 많은 의문과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 잘 알려진 주제를 인용해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과거 북방 왕처럼 하나님께 거역하는 통치자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했는데요. 바울은 이 고대 왕들과 예언들에는 특정 이미지와 반복되는 양식이 있으며 당시 로마 황제인 칼리굴라와 네로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미래에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악 그 자체에 힘을 입어 하나님께 반역하는 통치자의 출현으로 절정에 이를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대적인 폭력과 파괴를 초래하지만 영원히 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은 이 반역자와 악을 저지른 모든 사람을 대적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핵심은 후대의 독자들에게 종말론적인 추측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일들은 숨김없이 뚜렷하게 드러날 거라고 가르치셨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뒤에 남겨졌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르도록 굳세게 해주시라고 기도한 후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게으른 자들을 향한 권면인데요. 이들은 단순히 나태한 게 아니라 무책임하고 스스로 일해서 자기 먹을 것 마련하기를 거부했으며 그 결과 무질서한 생활을 영위하던 사람들을 가리키죠. 바울은 사실 전서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 후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회의 몇몇 사람이 왜 일하기를 거부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요. 어쩌면 이는 앞서 다룬 종말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로 생각한 나머지 생업을 그만두고 일상생활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바울이 이 문제를 후견 제도라 불리는 로마의 문화적 관습과 연관지어 언급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는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의 피후견인, 즉 일종의 하수인이 되는 제도로서 그들은 후견인이 가끔 베풀어주는 도움에 의지해 살아가는 대신에 많은 조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후견인의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 방식에 가담해야 했고 그 수입이 일정치 않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죠. 따라서 바울이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들을 가리켜서 했던 말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보여주었던 본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데요.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자비량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애써 일해 스스로 생활을 꾸렸죠. 그가 말하는 바람직한 모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 열심히 일해 자기 필요를 채우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서신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혼란과 고난의 한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주 예수를 통해 평강 주시기를 구하는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짧은 서신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최후 심판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생각들은 종말의 때를 추측하도록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확신은 특히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었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고취했습니다. 이렇게 이 서신은 핍박을 받든 안 받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당신이 살아갈 이유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 전서. 바울은 수년간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선교 기간에 늘어난 동역자들로 큰 팀을 이뤘습니다. 디모데는 그중 한 명인데요. 바울은 예전에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갔을 때 디모데의 신실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만났고 예수님을 향한 디모데의 열정과 헌신에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수년간 그의 조언자 역할을 했고 마침내 그에게 사역을 맡겨 다른 교회들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한 무리의 지도자들이 에베소에 영향력 있는 교회에 잠입해서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 이 지도자들에 맞서 에베소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맡기죠.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한 후 바울은 그를 살피고 사역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주고자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구성은 정말 멋진데요. 도입부와 종결부는 이 지도자들과 그들의 거짓 교리에 맞서야 하는 디모데의 임무를 다룹니다. 그 사이에 있는 두 개의 큰 중간 단락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직면했던 문제들과 관련한 매우 실제적인 지침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단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높이는 세 개의 연이은 시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거나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리는 지도자들과 맞서도록 한 일을 기억하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들이 토라, 그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옛 이야기들과 족보에 대해 추측하는 일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설명합니다. 또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들은 음식, 결혼, 성과 관련해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온갖 괴상한 가르침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는 그 중에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분열시키고 논란을 초래했는지 설명하죠. 또한 바울은 이게 실제로 그들의 가르침이 왜곡됐다는 분명한 첫 번째 증거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해졌다면 예수님의 뜻에 충실하고 그 열매로 사랑과 참된 믿음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게다가 토라의 목적은 억측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태에 관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말이죠. 토라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죄 많고 깨어진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시로 도입부를 마무리하고 디모데에게 이 자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중단시키라고 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으킨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우선 그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열고 로마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그 땅의 평화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는 평화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중재자 예수님을 보내 그의 목숨을 모두의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 말이죠.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사실이 그들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이 부패한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은 남녀 교인들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먼저 그는 이 교사들이 시작한 격렬한 교리 논쟁에 말려든 한 무리의 남자 교인들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엔 예배 모임을 마치 패션쇼 무대로 여기는 한 무리의 부유한 여자 교인들을 꾸짖습니다. 이들은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와서 그런 옷을 입을 형편이 안 드는 대다수의 다른 교인들을 무안하게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 중 일부는 심지어 교회 내에서 지도자의 지위를 침범하여 부패한 교사들에게 배운 거짓 교리를 다른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여자들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이어서 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이 대목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울의 서신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 여러 다른 관점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바울이 어느 교회에서든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걸 금하는 거라고 보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의 언급을 하나님이 오직 남자만 교회의 지도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지도하는 것을 금하는 거라고 보긴 하지만 교육을 받은 후에는 여자도 지도자로서 가르쳐야 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남자의 권위 아래에서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어떤 이들은 바울이 오직 에베소 교회의 여자들만 금하는 거라고 보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의 언급을 이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된 것에 비유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관점을 취하든 분명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이 여자들이 디모데의 지도 아래 적절한 신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인데요. 그의 목표는 이들이 성장해서 언젠가는 그의 다른 서신들에 언급된 브에베나 유니아나 브리스길라 같이 뛰어난 여성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위기에 처한 지도자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위해 장로 또는 감독 역할을 할 남편과 아버지들로 구성된 작고 건강한 팀을 임명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남자들은 뛰어난 인격과 청렴을 갖춰야 하며 한 팀의 집사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집사란 헬라어로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이 남녀 집사들은 실제로 교회에서 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여러 사역을 수행합니다. 또 이들 역시 장로와 같은 인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죠. 그리고 장로와 집사 모두 가족 관계가 건강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그들의 지도력을 입증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총체적인 생활 방식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한편의 시에 그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왕으로 높임받으신 것과 이제 그분의 새로운 가족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 이야기를 담아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두 번째 지침입니다. 그는 이 나쁜 지도자들이 일으킨 문제들을 다시 매우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는 먼저 그들의 거짓 교리를 바로잡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음식, 특히 고기를 먹지 말고 결혼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왔는데 바울이 듣기에는 터무니없는 소리였죠. 그래서 그는 창세기 1장을 인용해 디모데에게 음식과 결혼은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창조주께 감사드린다면 무엇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된다고 말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교회가 과부들을 보살피는 사역에 대해 다룹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 중요한 사역을 악용하는 젊고 부유한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틀림없이 2장에 언급된 문제의 여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여러 남자와 잠을 자거나 험담을 퍼뜨리는 데 시간을 보내며 도시 내에서 교회의 명예를 더럽히고 다녔는데요. 바울은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지할 가족이 없는 나이든 과부들만 지원받을 자격이 있으며 교회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관대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죠. 그 후 바울은 일부 나이든 남자 교인들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들의 연로함은 존중하되 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그들의 나쁜 행실은 제대로 다루라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니는 그들을 사랑으로 꾸짖고 혹시 지도자 위치에 있다면 내려오게 하라고 지시하죠. 그리고 바울은 재미있게도 이게 디모데 본인이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는데요. 아마도 그는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매 저녁 식사 때 포도주를 한 잔씩 마셔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몇몇 종들이 그들의 그리스도인 주인에게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복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모두 평등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바울은 이 평등함이 교회의 사명과 증인됨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전략적인 방식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 종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복음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져오는 변혁이 로마 사회의 가정에서 전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까닭은 그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이상의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부패한 지도자들과 맞서라고 명하면서 서신을 마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의 동기를 폭로하는데 그건 바로 추종자들을 모아 비싼 돈을 받고 가르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자족과 단순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저버렸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과 베풀물 통해 부를 누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왕이신 예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서신의 마지막 시가 찬양하는 모든 왕 중에 진정한 왕이십니다. 디모데전서는 정말 중요한 서신으로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예수 공동체가 무엇을 믿느냐는 그들이 속한 도시에서 생활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교리와 신앙은 끊임없이 재점검되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 가야 하죠. 또한 바울에게는 교회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되고 선한 일에 힘쓰며 가난하고 취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알려져야 합니다. 모두 부활하신 왕 예수님에 대한 헌신으로서 말이죠.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이자 가장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제자인 청년 디모데에게 써보낸 것인데요. 그가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후 정확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죠.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이는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가택 연금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그곳에서 석방되고 나서 또 한 차례 오랜 기간 사역을 하다가 드로아에서 다시 체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바울은 자신이 지금 법정에서 재판 중이며 결과가 좋을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이렇게 암담한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요청합니다. 그가 시작한 교회 개척의 사명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감옥에 와서 자신과 함께 있어달라고 말입니다. 디모데후서의 구성은 매우 단순한데요. 바울은 두 개의 큰 단락을 통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둘째는 그에게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다루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서신을 결론짓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그의 가족, 특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해주었고,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심어주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확고한 믿음과 관련해서 첫 번째 권면을 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다 죄수가 되어 고난당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유혹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해야 했던 이유는 그의 잦은 투옥으로 인해 생긴 오명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바울의 많은 동역자가 사도로서의 그의 소명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가 언급하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은 범죄자 혐의를 받는 바울과 연관되는 게 부끄러워서 심지어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죠.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합니다. 물론 그는 이 요청이 디모데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이름을 알기에 그에게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의 은혜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전부를 요구하는 일이니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자기 상관을 기쁘게 해야 하는 군사에 비유합니다. 또는 경기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운동선수나 열심히 일하는 헌신적인 농부에도 비유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헌신하며 더 위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헌신으로 십자가에서 로마인들에 의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고난받고 있고요. 환난과 희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이유죠. 바울은 이를 짧지만 아주 강렬한 시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을 옹호하시고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 결정을 존중해서 똑같이 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걸 알면서도 디모데에게 신실하라고 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로마에 오기 전에 에베소의 부패한 교사들에 맞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에베소 교회에 마치 암세포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 영향력 있는 몇몇 여자 교인들을 목표로 삼아 타락시켰는데 아마도 이들은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문제로 다뤘던 부유한 여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이 교사들의 거짓 교리에 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공하는 한 가지 단서는 그들이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교사들이 그리스 철학에 기반해서 육체의 부활은 부정하고 영적인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어느 쪽이든 간에 문제는 그들이 부활과 새 창조에 대한 확고한 미래의 소망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대신에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개인적이며 지나치게 영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짜 복음을 가르칠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명합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디모데와 그가 세운 지도자들은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즉, 성경의 핵심 줄거리와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바울 당시의 성경은 구약을 의미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예수님께로 이르는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이자 온 세상에 전해줄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후 바울은 성경의 본질과 목적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 말 그대로 그분의 영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것을 성경 저자들을 통해 쓰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우 실제적인 목적으로 성경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교훈, 즉 전에는 몰랐던 것을 가르치기에 유익하며 책망, 즉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사실은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들을 지적하기에 유익하며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과 행동의 방식들을 드러내어 바르게 하기에 유익합니다. 또 성경은 의로 교육하여 참된 인간이 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에도 유익한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신의 결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살아서 감옥을 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겨울이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하면서요.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얼어붙지 않으려면 두고 온 두꺼운 외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드로아에서 체포될 때 두고 온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책들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죠. 그는 또 알렉산더를 거명하면서 특히 피해야 할 위험한 사람이라고 경계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번에 바울을 체포시킨 핵심 인물인 듯합니다. 바울은 거의 모두가 그를 감옥에 두고 떠났다는 말로 결론을 맺는데요. 그의 유일한 위로의 원천은 그의 편이 되어주시며 그가 죽는다고 해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임재뿐입니다. 서신은 이렇게 끝납니다. 디모데후서는 매우 영향력 있는 바울의 삶과 사역이 끊임없는 도전과 고난과 고생의 연속이었음을 상기시켜주는 서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위험과 갈등을 수반하며 내 삶에 갈등과 불편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과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어둡고 힘든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가장 확실한 실체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디도서. 디도는 그리스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년간 바울과 함께 여행했고 신임받았던 동역자입니다. 그는 과거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번 그를 도왔는데요. 이 서신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그를 그리스 연안의 큰 섬인 그레데에 보내 그곳의 가정교회들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임무를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레데 문화는 고대 세계에서 악명이 높았는데요. 거짓말쟁이라는 뜻의 헬라어 크레티조가 그레데인 같다는 뜻일 정도로 이곳 사람들은 잘 속이고 탐욕스럽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섬의 남성들 대부분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 밑에서 용병으로 일했고 그레데의 도시들은 위험하며 폭력과 성적 타락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그레데 섬에는 전략적 항만이 많아서 고대 지중해 전역의 도시들에 출항했는데요. 바울이 볼 때 그런 면에서 그레데는 교회 조직망을 구축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어쩌다가 이 교회들이 부패한 그레데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이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곳에 가서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임무를 맡기고 이 서신을 통해 지침을 제공합니다. 디도서의 구성은 매우 간단한데요. 간략한 도입부를 마친 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에서 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복음이 어떻게
이들 그레데 공동체 안에 역사하여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다음 몇 마디 마지막 인사로 서신을 마칩니다.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가 사도로서 전하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임을 디도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 시작될 수 있는 새 피조물의 삶을 의미하죠. 또 이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서두의 이 짧은 글은 이 서신 전체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주제를 소개하는데요. 그레데 교회들의 문제 중 하나는 기독교의 신인 예수님과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그리스 신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비슷한 신으로 혼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은 제우스가 그레데 섬 출신이라고 주장했고, 음흉한 기질의 제우스가 여자들을 유혹하고 거짓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이야기들과 신화들을 말하길 즐겼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제우스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하길 원했습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신실하고 진실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역시 진실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 그레데인들에게 진짜 도전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 앞으로 두 가지 임무를 맡깁니다. 첫째는 각 교회 공동체에 그가 장로라고 부르는 새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일로서 그레데 문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남편과 아버지들로 구성된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가정은 물론 공동체 전체에서 정직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절제할 줄 알고 관대하기로 알려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새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 디도의 둘째 임무는 거짓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일인데요. 바울은 이들을 할례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레데 출신의 유대인들인데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와 비슷하게 이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할례를 받고 토라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요했죠. 바울은 그들이 유대인의 허망한 이야기와 사람들이 만든 계명에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최악은 그들이 돈을 벌려는 동기로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바울은 기발하게도 고대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자기 동족 그레데인의 기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그레데인은 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그들은 참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의 경계를 흐렸고 오로지 돈에만 매달렸죠.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그레데식 생활 방식은 그분을 부인하고 있죠. 이는 반드시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요. 바울이 다음 단락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많은 그레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인데요. 바울은 3번에 걸쳐 이 모든 상황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었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험담할 이유를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구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매력 없고 설득력 없는 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상적인 그레데인 가정의 모습을 그립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성품의 본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당시 그레데의 유행을 따라 자유로이 성관계를 하고 다니면서 결혼을 꺼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아서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젊은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유익하고 건전한 시민이라는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그레데의 그리스도인 종들은 독특한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복음으로 인해 바울이 세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들이 평등한 지위를 이용해 주인을 무시하거나 반란에 가담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자칫 기독교의 가르침이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바울이 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시죠. 그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정말로 그레데의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사회 안에서 그 구속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변혁을 일으키거나 도시를 벗어나 수도 생활을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해서 남들과 비슷하게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레데인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자신들의 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산다는 것을 발견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바울이 2장 끝에서 아름답게 요약하는 차이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주도하는 가치관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며 이는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그분의 재림 때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이 그분의 원수들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시고 그들을 대신해 수치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셨을 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로 인해
그분의 너그러운 사랑과 모순되는 타락한 생활 방식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 바울은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정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새 인류로 살아가는 법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롭고 관용을 베풀며 권위에 순종하는 이상적인 시민이자 공익을 추구하는 자들로 알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레데인들이 자라온 방식과는 정말 다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거스르는 이런 생활 방식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능력의 근원이 복음이 선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매우 아름다운 시로 표현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새 창조 세계에서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문이 열렸습니다. 이 살아있는 이야기는 매우 강력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레데 섬 전역과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서신을 맺으면서 디도를 돕도록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아는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디도서는 교회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변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려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문화적 충돌이나 그레데의 생활 방식에 동화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레데 문화에 지혜롭게 참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곳에 악한 것은 거절하되 선한 것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이죠. 만약 그들이 평화롭게 살면서 예수님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